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필요를 채우며 살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까? 누구를 통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을까? 헤매고 다니는 것이 인생입니다. 파랑새를 찾아 나선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파랑새를 찾으면 자신이 행복해질 거라고 믿고 파랑새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소문이 있는 곳마다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그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더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내가 만족을 얻고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많이 찾아 헤매고 방황하지만 결국 그 행복을 찾는 것이 가정이다. 내 가정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이처럼 우리의 가정이 중요하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에서처럼 우리의 가정이 대단히 소중한데, 오늘 우리의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전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아니라 정말 매 순간마다, 삶의 순간마다 그래, 가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또 가정이 정말 행복의 터전이구나,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적이 있구나 라고 간증하게 되는, 그리고 감탄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가정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 우리의 가정에도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각 사람에게,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기적을 베푸시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가 만족을 얻고 행복을 얻고 또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같이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의 모습인데, 오늘 온사랑교회 모든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만족할 만한 답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답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옳다라고 답을 얻은 그 답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힘이 부족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가정, 또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만족을 얻는다, 행복을 얻는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적이란 단어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행복하다라는 것이 쉽게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참 만족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이처럼 욕심이 끝이 없고 사람의 본성에 맡겨 놓으면 내게 있는 것으로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기적을 베푸시든지, 우리의 환경에 기적을 베푸시든지, 또 우리의 믿음에 기적을 베푸시든지 간에 기적을 베푸셔야 우리가 만족의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만족의 삶, 행복의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가? 어떤 가정이 만족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첫째는 경외하는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은, 이 두 사람의 가문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 말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믿는 가정에서도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과거의 이 시대에는 신앙교육을 철저히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가문에 믿음의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는 대체로 그런 시대가 이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가문에 이들이 태어났고, 제사장 가문에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겠는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할 때 믿음의 좋은 배필과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늘 당대에 믿음의 좋은 가문이 되어서 후대에는 믿음의 좋은 가문으로, 신앙의 교훈이 있는 가문으로, 신앙의 훈련이 있는 가문으로 세우셔서 우리 후대에 갈수록 신앙의 아름다움이 전승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이 두 사람이 이룬 가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이 두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행하는데 이것은 좀 모자라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흠잡을 만한 모습이 없는, 흠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의인이고 흠이 없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고 흠이 없을 수 없는데, 이와 같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의 잣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긍휼의 잣대, 은혜로 잣대로 보시기 때문에 이들이 의인으로 하나님 눈에 보여줬고 또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자들로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가정에 기적을 행하신 이야기를 오늘 살피고 있는데, 오늘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더라 라는 공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길 원한다라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성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이것 들어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것 들어주시지 않는가 원망하거나 하기 전에 내가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의 경외 앞에 서 있는가 살펴야 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경외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뜻을 살펴보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라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시는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원하심에 내가 벗어나지 않았는가 늘 조심하며 삼가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크게 보고 그 하나님의 크신 뜻을 따라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삶이 얼마나 짧은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라고 하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고 싶은 대로 살 때 이것이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하면 복이 되지 않는다, 내 인생이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복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삼가하고 조심하는 경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오늘 내 삶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지 않을 것 같다.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편견과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명령하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붙들고 하나님 목전에 우리의 삶을 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습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도 신앙 인격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 인격이 훌륭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일에도 쓰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목전에 내 삶을 놓고 내가 어떤 신앙 인격의 사람인가를 늘 점검하고 훌륭한 인격의 삶을, 믿음의 인격의 삶, 믿음의 격조를 갖추어서 믿음의 깊이를 갖추어서 살려고 노력함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여 주시는 사람, 나는 보통의 사람과 별다를 것이 없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내 신앙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주시더라, 내 가정에 기적을 주시더라 라고 간증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가정은 방금 살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인데, 둘째로 어떤 가정인가? 기도의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사람들이 마치 빙산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빙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바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얼음 덩어리보다 수면 아래 감추어져 있는 얼음 덩어리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저 가정은 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저 가정은 그래도 참 괜찮아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에도 들여다보면 드러나지 않는 수면 아래에 있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 같은 문제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 모든 가정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걱정 없이 사는 가정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의 경건한 가정을 이루었던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믿음의 가문이었고 두 사람의 믿음도 좋았는데 이들이 이룬 가정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사람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두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두 사람 가정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녀는 복이요, 하나님 주신 복이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기업이라고 여겨지던 시대에, 그렇게 인식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두 사람이 수치로 느낄 만한, 하나님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산다라고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지 않는가, 수치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으며, 또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고 여김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자녀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 가정을 이루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으므로, 또 이들의 나이가 많아졌으므로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데 어떻게 극복하는가? 그 극복하는 키가 기도였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오래된 기도의 제목, 그리고 이 가정을 고통스럽게 하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저 언젠가 자녀가 태어나겠지가 아니라 아들을 주시는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지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기도에 기적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들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개인의 기도의 제목, 건강의 기도의 제목, 자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거나 이건 기도해도 안 된다라고 젖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심으로 고통이 되어 있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해결됨으로 고통이 없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고통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더 지금보다 조금 더 힘써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기정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가정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의 수가 얼마나 되었는가 하면 약 2만 명 가량이 되었습니다. 이 2만여 제사장 가운데서 세례 요한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실 때 왜 2만여 제사장 가운데서 왜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세례 요한을 주셨는가? 이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에 보면 어린 요한이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복중에서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고 난 이후에 또 4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도 복중에서 성령 충만해서 아이가 뛰놀자 이 어머니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7절에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오늘 이 한 가정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 기도의 응답으로 주신 세례 요한도 성령이 충만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지속적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가. 이 성령 충만이 한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인생을 살면서 성령 충만하였으므로 이 성령 충만한 이 세례 요한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66절입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사람들이 다 이 아이의 장래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쓰실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개인을 돌아보시고 가정을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정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쓰신 이유가 다윗의 다른 모습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보고 다윗을 쓰셨고, 또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성령 충만을 보시고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내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소원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고, 또 성령의 충만이 성령이 죄와 동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내 안에 혹시 죄악된 것이 없는가 회개의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기도하는 가정, 성령의 충만한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허락하시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가정, 행복한 가정이다, 가정으로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에 모자람이 있고 어디에 치우침이 있는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성령 충만한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충만의 역사, 은혜의 역사, 만족의 역사, 행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